편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시계가 없다고 시간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소한, 대한, 동지, 소설, 대설, 입춘, 우수, 경칩, 막 숨가쁘게 가보년을 보내고 또 내가 이건 더 잘 알아. 마이크를 올려놓으면 화면에 비칠 때는 얼굴을 갈라먹습니다. 사진 할 때 전깃줄 한 선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어느 때는 몸을 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금년 달력 다 받으셨어요? 사진 어떻습니까? 어느 스님이 찍었다 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누가 찍은지. 눈치로 알겠지. 내가 이름을 발설한 적이 없는데 또 그런가 하면 입춘이 곧 다가오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성도제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4월 8일은 탄생일이고 2월 8일은 출가일이고 음력으로 나벌 8일 12월 8일은 성도일이고 2월 보름은 열반일입니다. 29세 때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다가 80의 나이에 구시나가라에서 사바의 생을 마감하는 4대 육신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돌려주고 상주불멸하는 법신을 드러내는 날이 열반제일이기도 하죠. 대비사론에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산재해 있다. 등불이 없으면 어두움에 가리워지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죠? 그런데 어덕이 있어도 소가 없으면 누가 와 비비냐? 이것을 인연개합으로 연기되어지는 법칙을 보는 거죠.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능히 선과 악의 뜻을 분명히 몰라. 변별력이 없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법문할 적에 눈먼 장님이 등불 들고 소크라테스만 대낮에 등불 들고 댕기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었다 치자 이겨. 허는 대낮에. 그런데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드는 것은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전혀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야간에 길손이 되어서 길을 떠나는데 식구들 보고 등불 좀 하나 붙여달라고 해서 들고 길을 떠납니다. 연유는 왜 그랬을까? 자기는 등불 들으나 안 들으나 안 보여. 그렇죠? 하지만 골목길을 갈 때 나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들고 가는 그 등불 들고 가면 상대나
인접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등불을 들고 갔는데 한참 가다가 상대방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그 눈먼 장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전이도 안 못 보는 장님인가? 그러고 물었어. 등불 들고 가는 것도 안 보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했게? 불 꺼졌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오타각사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여 말법 시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친히 보고 들으니 일찍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우고 익히고 수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겠다. 복이 없으면 불전불후래요.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태어나거나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제가 어제 후원에서 아침 고향을 안 했더니 고구마를 몇 개 쪄다가 제가 국방부 군종교구 출근했다가 점심때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돌아왔는데 방에 김치도 갖다 놓고 물김치도 갖다 놓고 고구마도 손가락만씩 한 거. 요즘 조금 굵은 것은 요즘 사금사금 썩을 때요. 고구마는 잘 썩습니다. 그래 이제 방에다 놓았길래 그 고구마를 어느 때는 은박지대 싸가지고 구워서 갖다 놓기도 하고 군고구마. 어제 같은 경우는 쪄서 갖다 놨더라고. 쪄서 그 몇 개의 고구마를 갖다 놓은 것은 여러 개를 쪄서 대중들도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고구마를 딱 들고 김치 한 가닥 거기다 얹어서 한 입을 무는데 50년, 55년 전 출가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했을 때 시골에서 집집마다 점심 한 끈이는 그 고구마 두서너 개로 한 끈이를 때우게 하던 그 시절이 또 떠올랐어. 조금 오바하면 눈물 나대. 그 시절 떠올리니까. 연유는 왜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얘기하면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런 그 초심, 그때의 그 환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연민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점점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세상은 거칠어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혹여 여기 계신 대중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봐. 어이구야, 젊은 여기서 보기에는 내가 안경을 잘못 썼나? 새댁처럼 보이는데도 고개 까딱까딱거리네. 우리들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3계, 4생, 6도를 윤회하는 윤회의 원인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탐짐치 삼독과 재색식명수 용락을 일으켜서 이게 번뇌망상인데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번뇌와 망상을 일으켜서
육독,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고 윤회하는 원인을 짓고 있다. 원인을 만들고 있다. 그래. 제가 며칠 전 본문에서도 우리 다 내려놓고 착한 마음씩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둡지 않다는 것은 밝다는 거죠. 밝음이 있어도 어둡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쉽사인 어둠에 쌓여 있어도 천년 만년 불을 밝혀야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그랬잖아요.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연속성을 지니고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인과 윤리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씨가 되고 싶거든. 좋은 마음씨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거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선법을 잘 배워 익혀서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선의 심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째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오늘 또 게으른 이는 여기 못 왔다? 인연 없는 이도 못 오고. 그래도 저번 달 법회에 왔을 때보다는 한 20명 정도 더 보이는 것 같네. 다음 달 또 기대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고라져 협소해지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완두콩 맛있지만 마른 완두콩 송굿으로 완두콩 말려보셨어요? 마른 완두콩 보신 적 있으세요? 콩 중에서도 완두콩이 마르면 제일 딱딱해. 그냥 완두콩은 여름에 말이요. 뭐 조금 순한 것은 껍질까지도 먹어. 아세요? 그 완두콩을 밥에다 넣어가지고 착 위에다 싹 얹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송곳으로 찔른들 안 찔러져. 안 찔러져. 그런데 협소한 마음은, 옹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더 어려운 마음이요. 그게 협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만을 가꾸려니까 요즘 애들은요, 유치원만 댕겨도 화장하려고 한다 그래. 벌써 보여주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요. 그것다 대고 돌아 보면 우리네 어른들도 꾸미는 것은 사실은 꾸민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꾸민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걸 꾸민다고, 가꾸는 걸 꾸민다고 표현해 봅시다. 언어는 부적절하지만 그것을 근사치로 접근해서 표현하자 하니 꾸민다고 표현했어. 근데 꾸미는 것이 꼭 남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나요? 꾸며보면, 가꿔보면, 다듬어 보면 자기도 편해. 자리가 있다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편협한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욕심적인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면 그게 이제 거기서 사달라는 거지.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꾸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서 있어 보면 특히 강남 요쪽에 또 종로도 말이죠. 종로도 옛날 화신백화점에서 종묘 있는 그 사이를 놓고 봐도 종각 쪽으로는 서점들이 있어.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젊은이들하고 반대쪽으로 지나다니는 젊은이들하고 품새가 다릅니다. 그 희한하대. 옷 입는 옷 마무새도 다른 것 같아. 어떤 여시가이는 스타킹 하나 신고도 가네. 그런 스타킹도 그게 스타킹이요 바지요? 무지하게 죽겠던데. 그래 놓고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만일에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입고 나왔을 적에는 지도 바라봐 주는 걸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안 그런갑대. 그래갖고는 무슨 별별 그 뉴스에도 나왔고 그러던데 결국은 타던 불을 스스로 꺼트려야 끓던 물이나 끓던 죽이 사그라들지. 내가 그 불을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죽 끓듯이 끓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규결점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활만을 가꾸려 하고 이게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들은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인들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있었겠소. 그런 때는 참 멋들어진 인생이 살고 싶었던 생각도 있고 여기서 출가자의 멋이란 뭐요? 여유 있는 삶을 살고도 싶었고 신선노름하고도 싶었고 걸림없이 유유작작 거닐고 싶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장에 갇힌 새는 오타각새 사바세계의 우리들의 품새지요. 그런데 세장에 갇힌 새가 우리들이 볼 때는 그 새가 대단히 불편하고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켜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 저 높은 담장 수용자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의 담장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담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담장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역관과 순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 그 생각 한 생각만 접어두면 이럴 때마다 꼭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 석천호수 옆에 있는 불광사에 광덕 큰 스님이 저 10대 때 10대 말 한 20대 초 그때쯤 저희 은사 스님하고 친한 도반 스님이셨는데 우리 은사 스님은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49. 그보다 더 먼저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 보면 나는 우리 스님보다 15년을 더 살았어 지금. 15년을. 그럼 나이 나오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걸 보면 얼마나 잘 사셨길래 지금 살아있는 이들 가슴 속에 아직도 그 잔설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스승과의 인연이 일찍 떠나셨지만 많은 어른 스님들로부터 보살핌을 입었다. 은혜를 졌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우 봐라. 한 생만 안 났다고 치자.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멋들어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정우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마 한 20살쯤 먹었을 때, 그때는 그 불광사라는 절이 없고 종로에 있는 대각사라는 절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세상에 안 온 요량 치면 한 발자국씩만 뒤로 물러설 수만 있다면 수행정진하는 출가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에 태어난 출중한 장부의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 근본과 도리가 무엇인지 알라고 할 것도 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려주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스스럼 없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대다수가 후회한다며, 상처 있다며, 허전하다며, 허망하다며, 허탈하다며, 그렇습니까? 인생 낭비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허기야 저도 어느 큰 스님 젊은 시절에 법문하시는 것 통도사에서 그러니까 한 45년 전에 그 스님 법문을 듣고 나도 저 스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훗날 우리 절에 한번 모시려고 갔더니 만나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방에다 대놓고는 막 뭐라고 내가 안 했겠어. 소리를 안 쳤겠어. 그러니까 나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넙죽이 스님한테 절을 하고는 내 청춘을 돌려내시오. 내 청춘을 보상하시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깜짝 놀래. 안 놀래겠어. 다짜고짜로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덜난가 몰라. 작지 않대. 조금만 섭섭하면 내 청춘 돌려도, 내 인생 보상해라. 이제 피켓 뜨고 1인 시위 이제 안방에서 하려는가 몰라. 그런데 스님이 뭔가 싶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어. 스님 젊은 시절 몇 년도에 통도사 오셔도 법문하실 때 저도 스님처럼 살겠다고 했는데 사람 안 만나주는 것까지 스님 닮으면 어쩐대요? 그러니까 막 청춘을 돌려주고 우리 계산 그냥 끝내버립시다. 그래갖고 그 후에 2번 다녀가셨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그 일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막무가내 함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근본 도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설 땐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불자의 모습,
어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가족의 모습 다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다 함께 그물 코 땡기면 그물망 쭉 따라오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고로 내 모습 잃지 않고 사는 모습 아니었을까. 저는 머지않아 방송 보다가 기독교 쪽에서 아이고 기독교도 이런 말을 하네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어서 교유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물었을 적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로부터 왔다.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 그것은 불교로 말하면 불생불멸한 자리 이런 거 아닐까? 근데 부처님하고 바라문 승려들하고 이 대화한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천하의 작용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세상은 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자꾸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고 일체가 개고라고 자꾸 하시는데 모든 작용은 천하의 모든 작용은 인연에 의한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시는데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허상의 허구의 허망한 그림자인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자는 있는 건가? 좀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만드셨다고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우리는 지수화풍 4대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줄여서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부터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도 하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만든 자는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있다 없다 yes no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랬어. 참 그 대답이 애매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면 언제는 있다고 하고 언제는 없다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다고 한다. 이랬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가 지금 전혀 감이 안 온 것 같은데 감 오시오? 응? 이 유실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부처님이 접근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라문 승려들이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만든 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했는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 어머니 뱃속 전생 다급생 이런 때 꼭 또 한마디 해야 돼.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귀찮지?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누가 한번 대답해봐. 알이 먼저 왔을까? 닭이 먼저 왔을까? 천년 만년 찾아가 봐라 나오는가? 그런데 그때 병아리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요 알이 병아리 어머니다. 닭이 어머니가 아니고 병아리는 알이 어머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 전에 샘터 뒤쪽에 보면 그 말이 매달 표처럼 나온 적이 있었는데 7, 80년대 샘터를 보면 병아리는 씨암탉 어머니다. 맞죠? 씨암탉은 달걀 어머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은 모두의 어머니예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 배제한 어머니가 아니고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어머니라고 하면 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식을 가진 자만이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병아리는 어디서 나와? 알에서 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이 어머니라니까. 그럴싸쉽죠? 그렇게 순간법으로 연기해보면 다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니까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 곡식. 그래서 우리가 정기라고 할 때는 쌀미변에 풀을 청자 써놓습니다. 그건 곡식을 의미하죠. 맑고 영롱한. 그러면 곡식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곡식. 오곡백과 물을 읽는다고 하는 그 곡식은 어디에서 생겼어?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 수, 화, 풍에서 생겼다. 그건 지구에서 생겼다 소리야.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수화풍을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그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 이번 1월달 우리 붓다지에 읽어보신 분들은 그 대목 나오는 것 보셨을 거고 1년에 2억을 더 들여서 만드는 그 붓다지를 각각 포교당이나 받아보는 불자들은 첫입 동전 한 입 안 내놓고 보는 이들은 그거 공짜라. 공짜표 가지고 공연장에 간 사람이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놈이 대다수요. 지 돈 주고 연극이고 뮤지컬이고 오페라고 보러 온 사람은 음악회 온 사람은 다 돈이 아까워서도 다 보고 가는데 초대권 갖고 온 사람은 중간에 1막 끝나면 2막 때 도망가는 놈 많더라. 그 작품은 실패한 거지. 중간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뭔 말인가 알았어? 아셨어? 전혀 오늘 날씨 탓인가. 자, 지수화풍으로부터 곡식이 생겼고 그 곡식의 근거에서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곡식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알을 뱃속에 280일 동안 어떻게 품고 있으며 슬하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젖꼭지를 물리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수화풍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치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그랬어요. 허공. 그것은 지금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적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주 전체 물리학으로 비춰보면 요즘 뭐 빅뱅이니 블랙홀이니 뭐 이런 뭐 얘기들 안 합니까? 이번에도 그 뭐 무슨 그 저 유성 우리 저 아리랑호인가 뭔가 그 떠돌아다니는 뭐도 부딪힐 뻔 해가지고 걱정 안 했습니까? 그것도 뭐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쏘아 올려놓은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수없는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만일에 돌멩이 하나 오고 부딪혔다면 뭐 근데 지금 우주에는 떠댕기는 유량민 같은 그런 불황화 같은 수없는 우주 쓰레기가 꽉 찼다는 거요. 아시죠? 그러니까 또 물어. 그러면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저쪽에서는 그걸 허공을 하늘이라고 그러대. 하늘. 그러니까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나는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나다. 이랬다는 거요. 나 요즘은 케이블 방송 덕분에 별거 다 배운다. 그전에는 가까이 접할 수 없었던 내용들도 그렇게 인연이 있으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 그러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긴 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건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야 맞아. 신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신심이라는 말 아시죠? 신심. 사람은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신심.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신심, 신심인데 요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쳐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을 믿으세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한번 스스럼 없이 쪼를 한번 드러내봐. 마음을 믿으세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또 50대 50으로 쪼개려고 그랬었네. 그런데 그 말의 어원을 쫓아 들어가 보면 재밌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교는 마음을 믿는 거죠. 마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 성품이 거기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한결같고 상주불멸한 자리라고 믿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마음.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 이걸 신앙심이라고 그래. 신앙심. 근데 불교에서는 타력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마음과 마음을 믿는 걸 두 가지를 겸하고는 있고 그게 떠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행, 믿음과 실천의 덕목을 우리는 더 이렇게 일깨우고 그것을 실참으로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쪽에서는 결국은 종교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긴 그 허공은 어디서 생겼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에서. 우리는 보면 그 전에 표어가 있어서 사람은 자연보, 자연은 사람보. 일찍이 우리 눈 떴어. 근데 우리들이 느끼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40평짜리 국민주택 마당에, 손바닥만한 마당에 있는 정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자연의 개념은 허공보다 존재보다 자연 더 큰 거 아니야.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자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런데 자연은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 이런 게 다 자연으로부터 왔는데 얼마나 자연이 광대무변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비교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스스럼 없이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공은 어디서 생겼냐고 하니까 부처님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 그것은 자연. 그런데 기독교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나는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허공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자연으로 왔다. 그러니까 또 물어. 자연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자연은 열반으로부터 생겼다. 열반.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죠. 요즘 너무 많은 이들이 화가 나 있어. 근데 그거 남 탓할 것 없어. 욕심만 해서 그래야. 남 탓할 것 없어. 어리석어서 그래야. 지가 어리석고 지가 욕심만 해가지고 그 집 벌리고 있는 거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분노심에 막 이글이글 끓고, 어저께도 나무 자식 그렇게 그냥 칼질하고 전 남편 그 짓을 하고 그랬을까 몰라. 그 미쳤어. 미쳤는데 어째서 미쳤냐? 그럼 뭐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자리.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고요하게 만들어줘. 규범대로 법대로 살면 몸이 편해. 그렇죠? 구속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져. 마음이 편해. 분노심이 왜 일어나? 욕심에 부려. 어리석지 않아. 내관사유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정작되면, 지혜가 드러나면 의심이 없어. 의심이 없어야 도를 이룰 수가 있고 도를 구할 수 있고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요. 그게 밝은 지혜 광명이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어디서 왔소? 그게 오는 거요. 허공도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로부터 허공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있는 열반이, 그 전에 있는 자연, 이런 것들이 허공도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자연, 열반은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어리석구나 바람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살아본게 어찌요? 지금 서울특별시 인접 도시에서 분당이 제일 복 있는 이들이 살고 있다는 곳에 현주소는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응? 즐거워? 어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봐. 또 달덩어리 같네. 네? 번뇌
망상을 여의고 끊으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삶았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근심 걱정이 사라졌는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 보자고. 근데 대다수가 괴롭다 캐. 살아보니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괴로움이냐, 정신적인 괴로움이냐, 그냥 안한팍으로 괴롭냐. 어떤 이는 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또 왔다 갔다 들쑥날쑥이래야. 그런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추어 보면 번뇌가 있는 것만큼 괴롭고 번뇌가 수그러드는 것만큼 덜 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생로병사요. 성운대사가 저번에 대만에서 그런 말씀 했다고 안 합니까?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어라. 내 눈은 99% 실명했고 내 귀는 80% 이상 청각을 잃었고 관절은 3번 수술했고 심장은 2번 수술했고 당뇨는 50년 넘게 가지고 있고 현재 내 모습은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이는 90이다. 90노 스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병구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한 보왕 삼매론보다 병구로서 병든 고통과 괴로움을 친한 벗을 삼아라.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어떤 불자 내위, 노불자 내위가 제 방에 댕겨 가셨는데 젊은 시절에 한가락 했겠더라고. 2분 다. 안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미국 뉴욕에 원각사 불사하는데 초여름에 와서 1,0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어제 또 1,000만 원을 갖고 영수증 끊으러 오셨더라고요. 집을 하나 팔았는데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시면 좋겠더만 쩔뚝쩔뚝 하면서도 그냥 오셨어. 80 노인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시고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팽이라도 짚고 또 젊은 시절에 뜀박질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불편해도 그래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그 말은 지팡이 짚어도 괜찮으니까. 정우 스님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그럴까? 이거 딱 잃어버리기 십상.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하고 써야 불편해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안 써야 여러분들을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요걸 쓰면 여러분들을 이미지로 인식밖에 안 돼. 누구라고 딱 집어서 누구누구 왔네 요걸 못 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이다. 열반이라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자리가 열반이요. 아셨죠? 만약 열반의 진정한 맛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열반의 영원하고 즐겁고 참나. 근데 자는 무하다. 우리가 삼법인에서 공부할 때 자는 무하다 그러는데 내 스스로 나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이 얘기는 한결같이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도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흐름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요. 아셨죠? 그러나 그게 본성은 아니기 때문에 무하라고 그건 너 아니야 하고 이 얘기할 뿐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나를 내 맘대로 하는 당처는 참 나예요.
한결같은 상일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게 유상이에요. 항상한 자리예요. 그런데 상일성이 없어서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 무아인 것은 다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착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그래도 분당 이쪽 지역에 사는 이들은 환경적으로는 낙원이랴. 낙원.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래도 분당은 좋은 곳이라 하던데 난 잘 몰라. 난 잘 모르지만 좋은 곳이랴. 그리고 요 정도만 살면, 요 정도 환경에서만 산다는 것도 복된 인생이야. 과욕 부리지 말고, 욕망, 욕구,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막 그 번뇌, 망상으로 막 괴로움 겪지 말고, 에? 아까 저기 저 불자처럼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이 있어서.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에 매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잘 살면 어제도 내일도 좋은 날로 보내고 좋은 날로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저 가까이에 장안사라도 있는 이런 도심에 있는 그런 포교당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 비례대표 하지 말고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전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포교 선언입니다. 어쨌든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가족들 챙기세요. 아셨습니까? 나 어렸을 적에 출가하기 전에 동네에서 목격한 건데, 며느리 방치해놨다가 시어머니가 1년에 두서너 차례 절에 댕기는 이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한 10살이나 한 12살쯤 됐을 때 기억이요. 그때 그런 노래 들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응? 나 그 노래 들었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좋은 노래인가비요. 지금까지 기억나네. 들으면 좋지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동사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마칩니다.